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1면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들으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같이 손을 내밀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의 질문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2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아멘. 오늘 본문에서 그때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때가 언젠지,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서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때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어떠한 내용이 있던 그 순간에 베드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지 끼어들어서 물어봅니다. 그때가 언젠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권고하라고, 회개하라고 가르쳐 주실 때를 말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죄를 짓고 있거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가지고 죄 짓지 말라고 권고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다운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실 그때에, 여러분,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 바라본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돼, 하나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 하나님과 같이 행동해야 돼 라고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마태복음 전체의 맥락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천국의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 곧 예수님 말씀을 실천함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반복되어 가지고 선포됩니다. 이렇게 행하면 곧 천국이 너희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면 바깥에 쫓겨날 거야. 이렇게 하면 천국이 너희 것인데 그 마음을 품으면 천국이 너희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당신은 바깥에 어두운 곳에 쫓겨날 거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분별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의 앞절, 오늘 21절 그 앞부분은 이와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앉혀놓고서 가르친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너희 형제나 자매가 죄를 짓게 되면은 천국에 못 들어가게 될 거야. 그러니까 가서 죄에서 돌이키라고 권고해야 돼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졌나 봅니다. 형제에게 자매에게 죄를 짓지 마라고 권고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베드로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며 그때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그 다음에 그때에 갑자기 질문합니다. 그럼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남을 향해서 죄를 지었거나 나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죄를 지었을 때 그때는 이해는 하겠다만, 이해되지 않는 것은 혹시 그 사람이, 그 형제가 나를 향해서 내게 피해가 갈 정도로, 내게 힘들 정도로 죄를 범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오리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 사람이 멀리서 죄 짓는 거 가지고 죄 짓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나를 향해 괴롭히며 죄를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 형제의 죄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할 때, 내 삶에 영향을 미칠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다른 말로 권고도, 죄 짓지 말라는 말도 안 듣는 그 사람이 나에게 피해까지 주면은 어떻게 하지요? 예수님 말씀하신 용서는 좀 하겠다만, 한두 번 용서는 하겠다만, 그래도 계속 권고했는데 말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마나 참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 담긴 베드로의 질문을 통해 우리 모습을 먼저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2절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적당히 세속적이며 적당히 신앙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즘 말로 따지면 세상의 모습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적당히 세속적이고, 너무 세속적이진 않지만 적당히 세속적이고, 아주 적당히 신앙적이면서 아주 조화를 잘 맞춰서 삶을 살아보겠다,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내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가능할까요? 예를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술에 취해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보니까 같은 교회 사람입니다. 좀 짜증은 났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래도 무슨 일이 있었나 보네, 속상한 일이 있었나 보네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술 좀 깨라고 거기 좀 누워 있어 라고 했더니 이 녀석이 벌렁 누워가지고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야, 내가 술은 좀 마셨지만 그래도 내 안에 예수님 있다? 술 취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눈물까지 흘립니다.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알고 봤더니 상습범입니다. 술만 취하면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비록 망나니 같이 살아도 내 안에 예수님 있다? 좀 극단적인 예지만 이게 세속적이며 신앙적인 사람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해석해보자면 성경에서 하지 않기를 바라는 일들은 그대로 행하면서 내 안에 예수님 아직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속적이며 신앙적인 사람. 행동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건 다 아는데 그래도 내 안에 예수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게 세속적이며 신앙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해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몇 주 전에 제가 죄를 지은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신다고는 했습니다. 긍휼히는 보시지만 그 긍휼은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긍휼하게 바라봤으니까 아, 하나님 나 불쌍히 여기셨어, 나 이해하셨나 보다, 나는 그럼 구원받나 보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죄를 지은 인간은 긍휼히 여기시지만 그것이 구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 이해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내가 죄를 짓는 것을 바라보면서 다 이해할 수 있어라고 얘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냥 단지 불쌍히 여기시는 것뿐입니다. 이는 구원은 아닙니다. 그저 무한한 사랑으로 여전히 돌아오길 바라면서 품고 계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속적인 신앙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 이러한 사람을 안타깝게 불쌍히 보시겠지만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참 신앙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 멋있네, 그 고백을 받을만 하네 라고 보시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모호한 모습에
예수님 말씀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고,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함께 나올 수가 없고, 선한 나무에서 악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늘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세상의 것과 예수님의 것이 함께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지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없다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마태복음은 늘 그와 같이 가르칩니다. 마태복음은 당신이 세상적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는다면 그럼 구원을 얻을 거야, 이런 얘기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야지 이것이 구원의 역사야 라고 얘기하는 게 마태복음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세속적인 행위와 말, 그리고 세속적인 판단을 하면서 그 안에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 적당히 세속적이며 적당히 신앙적이란 말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이 됩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이 됩니다. 연애하는 모습도 그렇습니다. 적당히 세상적으로 연애하다가 신앙적으로 돌아오게 된다. 적당히 일터에서 내가 일을 세속적으로 일하다가 신앙적인 모습을 갖추겠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세속적이며 신앙적인 모습, 이와 같이 모순을 가진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질문이 바로 적당히 세속적이며 적당히 신앙적인 모습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2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하신 신앙적인 부분에 최대한 맞추려고 하겠지만, 베드로는 예수님 그래도 용서하셨으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신앙적으로 용서해가지고 7번까지는 내가 용서는 해보겠는데 그래도 더 해야 됩니까? 조금 더 그래야지 신앙적입니까? 라는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는 어느 정도까지는, 적당한 수준까지는 내가 지켜보겠지만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형제가 죄를 짓거든 권고도 하고 용서도 해보겠지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권고했고 용서했는데도 또 못 참게 하고 괴롭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충분히 말씀을 다 지킨 것 같은데, 7번이면 충분히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은데, 적당히 말씀대로 했는데도 안 되면 그럼 이제는 세상의 법을 써도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적당히 세속적이며 적당히 신앙적이며, 베드로의 질문이 그겁니다. 적당히 신앙적으로 잘 갖춰졌으면 그 다음은 세속적인 행동을 해도 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겁니다. 그런 의도를 가진 베드로의 중심을 아시고, 굉장히 베드로의 이야기가 그럴싸합니다. 7번이나 주님 말씀 순종해가지고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러나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은 베드로는 아주 교묘하게 자신의 신앙을 잘 숨긴 거였습니다. 하지만 중심을 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노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니야, 그런 건 없어. 신앙적이다가 갑자기 세속적으로 가는 건 없어. 세속적이다가 신앙적으로 가는 것도 없어. 그런 이중적인 방법은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방법만이 있다고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다가 안 되면 세상적인 방법을 쓰라고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셨으니 끝까지 그렇게 해야 돼. 이게 신앙적인 방법이야. 이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것만이 유일한 대안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는 어떤 상황이라도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말씀은 천국의 소망과 아주 깊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천국에 가는 길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기에 우린 본능을 거슬러 가지고 말씀에 따라 판단하며 행동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답하신 용서는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만 따르라는 예수님의 단호한 가르침입니다. 어느 정도 용서했으면 이 정도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난 좀 내 방법대로, 시원한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좀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지혜 아닙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 용서하라 하셨잖아, 사랑하라 하셨잖아, 끝까지 가야 돼.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세속적이며 신앙적인 삶에 대해서 유혹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세속적이란 말은 조금 폭넓게 해석하자면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사는 것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신앙적이란 말은 하나님 계신 것처럼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속적이며 신앙적이다,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살다가 하나님 계신 것처럼 살겠다, 이런 말은 존재하지가 않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의 질문도 하나님 계신 것처럼 시작했다가 안 되면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하겠다는 말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멈추신 겁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예수님 말씀을 통해 보면 잘못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에게도 단호하게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신앙적으로 믿음 안에 살다가 적당히 세상적인 방법이 보이면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 옳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뭐라 하셨는데 그럼 그 이야기 따라가야지.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세속적이며 또한 신앙적인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런 삶은 없어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단호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안 계시는 사람처럼 살면 큰일 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가장 큰 흐름이자 우리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대답을 해주셨는데 아마도 베드로나 제자들 중 하나가 갸우뚱하면서, 아니 그렇게 대답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럼 어떻게 말씀만 따르는 삶을 살란 말입니까? 라는 표정을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주인과 빚진 자의 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임금이 결산을 하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발각이 되어서 잡혀옵니다. 여기에서 1달란트, 10,000달란트 말고 1달란트는 노동자가 하루에 버는 품삯의 6,000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6,000일을 일해야지 1달란트 버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루로 6,000일을 일해야 되는 사람이 그 6,000에 또 만을 곱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께서는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갚을 길이 없는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잡아다 놓고 주인이 말하기를, 야, 너 이렇게 빚졌는데 당신의 가족들과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빚 좀 갚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종이 납작 엎드려가지고 간절하게 빕니다. 주인님,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어떻게든지 갚아보겠습니다. 불가능하지만 갚아보겠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약해진 주인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놓아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냥 봐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 빚 없는 걸로 해줄게. 10,000달란트인데 없는 걸로 해줄게. 그때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의 마음과 심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 고마움을 갚을 길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지요. 아, 난 빚을 다 갚았다, 나는 그 빚이 없다, 그러고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오래된 친구를 찾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트로트 가수 태진아 씨가 나와가지고 자기 어렸을 때 친구를 찾고 나서 이렇게 감격스럽게 재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인상 깊었던 모습은 태진아 씨가 친구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태진아 씨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얘가 나 밥 제일 많이 줬어. 얘가 나 밥 제일 많이 줬어. 배고픈 시절에, 가난하고 힘들었던 그 시절 굶고 있는 어린 태진아를 데리고 늘 자기 집에 가서 밥을 먹여줬던 친구였던 겁니다. 큰 고마움이 남겨졌나 봅니다. 이후로 그 친구에게 크게 보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은 은혜를 갚고 나면 자유로워지는데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갚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의 그 다음 행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28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아멘. 오늘 이야기는 방금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길을 나서자마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이건요 비교할 수도 없는 금액입니다.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의 목을 잡고 내놓으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방금 자신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고 나왔는데 100데나리온의 피해를 준 동료를 잡아가지고 옥에 가둡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빚을 탕감받은 큰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처럼 보입니다. 방금 그 은혜를 잊고 나왔는데 금방 잊어버리고 다 까먹어 버리고, 아니면 혹은 자신이 잘해가지고 그 빚을 다 갚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1만 달란트는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죄의 정도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0데나리온은 형제가 동료인 여러분들에게 지은 죄의 정도를 상징하는 금액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자인데, 형제가 베드로야, 널 그렇게 괴롭힌다고 용서가 안 되겠니?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의 크기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런 큰 은혜를 입은 우리가 용서해야 할 크기는 그에 비하면 큰 게 아니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어줘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처럼 말씀을 들어줘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3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은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용서뿐이 아니라 주님 주신 모든 이야기에도 그 갚을 수 없는 은혜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 1만 달란트는 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도 적용이 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마치 예를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간이식을 받지 못해가지고 막 죽을 병에 걸려있는 마치 내게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내가 좀 간 좀 줄게, 이식도 해주고 심지어 치료비도 대주고 자유로운 삶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줬는데, 처음에는 그 사람이 난 저 사람도 모르는데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가지고 매주 입원해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인사도 나누고 때 되면 음식도 해가지고 나누고 그랬는데, 좀 오래 지나다 보니까 이제 그 은혜 다 갚은 사람처럼 이제 좀 그만해도 되잖아, 난 은혜 충분히 갚았잖아, 갚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좀 과한 것 같아 하면서 멀어지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은 그 정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1만 달란트의 은혜는 그 정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었네라고 노래는 하지만 그 생명의 값어치가 이미 내가 교회 좀 다님으로, 봉사함으로, 교회에다 헌금함으로 갚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 탕감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향해 열어주신 영원한 생명이자 천국의 소망을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 그분이 당신도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그거 탕감시켜 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 앞에 우리의 모습과 행동이 어찌한지 적당히 세속적이며 적당히 신앙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진 않는지요. 여러분, 우리는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잊은 것도 부족해가지고 나는 그 빚 다 갚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권리와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하며 1만 달란트 다 갚은 사람처럼 하나님 왜 내게 복 주시지 않습니까? 교회 다녀도 왜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까? 이 신앙생활은 왜 나에게 힘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때 지금 우리가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그겁니다. 교회와 나의 신앙생활은 떨어뜨릴 수가 없는 굉장한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이와 같이 집중하며 온전하게 예배 드리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은 때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말씀에만 집중해야 되고 기도만 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야 될 우리의 모습은 바로 이겁니다. 아유, 힘들어 죽겠는데 예배 또 나가야 되나? 예배 제가 시간 되면 나갈게요. 봉사요, 내가 시간 되면 좀 할게요. 하나님께 드리며 헌금이요, 남으면 드릴게요. 섬김이요, 제가 그걸 왜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빚 다 갚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은 사람입니까? 잊은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는, 또한 섬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1만 달란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가지고 감사한 마음에 얼굴이라도 비추고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습보다는 내가 무엇을 한다가 더 큰 목적과 동기가 되어 예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마음을 잊으면 예수님 믿는 게 편해집니다. 내가 될 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난 내 삶이 있으니까,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으니까. 이게 바로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세속적이며 신앙적인 모습의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1만 달란트는 잊었지만, 내가 용서받은 것은 잊었지만, 내가 은혜 받은 것은 다 잊었지만, 예수님은 좀 믿어드릴게요, 교회는 좀 다녀드릴게요 라고 하는 그 모습이 세속적이며 신앙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의 은혜를 잊으면 하나님은 그저 램프의 진이 정도밖에 주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도 그렇고, 첫사랑을 회복하자는 구호가 무슨 의미입니까? 열정의 회복인가요? 감격의 회복인가요? 으쌰으쌰 봉사의 회복인가요? 아닙니다. 다시 기억해내는 겁니다. 난 갚을 수 없는 죄 지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지. 그런데 우리 주님이 갚아주셨어. 저 십자가 사건을 통해 갚아주셨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는 그 다음부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 순종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는 틀린 말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마음은 스스로를 빚진 자로 알고, 이렇게 갚을 길이 없는데 이렇게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말씀하신 것이라도 잘 기억해야지, 저렇게까지 부탁하시는데 빚진 자의 마음으로 잘 섬겨드려야지, 이 마음이 곧 선한 마음입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첫 사역지에서 배운 어느 목사님의 모습입니다. 그 목사님은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담임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 걸으실 때에 발소리가 안 날 정도로 조용히 걸어 다니셨습니다. 강대에 올라가서도 다리를 한 번도 꼬지 않으셨고, 두 무릎을 가지런히 모으셔가지고 앉아 계시고, 등도 닿지도 않고 그렇게 앉아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엄청나게 큰 교회였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거기를 부흥시켰던 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 다리 좀 꼬고 앉으셔도 되는데, 발걸음 소리 내지 않아도 소리 좀 내도 되는데, 뒤에 지나가면 저 지나갑니다 한마디에도 사람들 다 비켜줄 텐데 그러지 않으시고 그냥 다니셨습니다. 가장 인상이 깊었던 모습 중에 하나가, 주일 설교를 하시다가 저 갑자기 오늘 은퇴합니다 라고 주일 설교 때 간단하게 광고하셨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성도들도 놀라고 교육자였던 저도 놀라고, 은퇴식도 준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오후 예배 때 오셔서 조용히 말씀 다 듣고 축도 때 마지막 인사하러 올라가십니다. 다들 당황했습니다. 진짜 은퇴하시나? 오늘 갑자기 이렇게 은퇴하신다고? 목사님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전부 일어나가지고 기립박수를 쳐드렸습니다. 그럼에도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받지 못한 찬사를 제가 어찌 받겠습니까? 나는 빚진 자이자 무익한 종입니다. 이제 물러갑니다. 여러분, 그 모습 가운데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그 갚을 길 없는 은혜에 지금까지 충성했던 모든 것들이 나의 공이 되지 않았고, 섬겼던 모든 것들이 나의 자랑이 되지 않았고, 난 그저 1만 달란트 빚졌던 자이기 때문에 그 빚 갚으려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 앞에 우연도 없고요, 내 힘으로 지금까지 내가 된 것도 없고, 그리고 당연하게 이루어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저 십자가 사건이 당연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속적이며 세상 신앙적으로 살고 있다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세속 30%, 신앙 70%, 아니 세속 20%, 신앙 80% 살고 있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좀 다르더군요. 그런 거 없어. 단 1%라도 세속적이라면, 세상의 방식이라면, 세상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이라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품고 계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오늘도 다시 기회 주시고, 또 죄를 지어도 내일도 기회 주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회와 긍휼은 구원이 아닙니다. 주님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죄로부터 떠나, 죄로부터 떠나. 여러분,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서 회개함으로, 철저하게 주님 붙들므로 다시 한번 일어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